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기 있는 제목 한번 누구 목소리가 제일 큰가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제 목소리보다 다 작으시네. 히브리서의 결론입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히브리서 계속 강의하는 가운데 송구 영신 예배 다른 본문을 찾았다가 급작스럽게 이것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제가 한 달 전부터 쭉 준비하던 메시지를 포기하고 며칠 전에 이 본문으로 계속 이어가면 좋겠다. 근데 마침 우리가 계속해서 그 절까지 이렇게 맞춰서 나가던 차에 잘 됐다 하는 생각으로 이 본문을 그대로 잡았습니다. 전체 히브리서를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의 결론입니다. 세상으로 돌아가고 율법으로 돌아가고 할례로 돌아가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제 keep going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keep going 바로 그냥 직행합시다. 자, 오늘 송구 영신 예배인데 어떤 교회는 10시에 송구 예배 드리고 0시에 영신 예배 드리고 그렇게 두 번 나눠서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리는 중에 한 해가 그냥 넘어가 송구 영신 한 해가 예배 드리는 중에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11시를 채택해서 제가 8년 전에 교회 개척했을 때부터 이렇게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온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나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데 내년부터 이게 반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하고 살고 있는 그 인간 내년 바뀔 것 같아요? 뭔 소리인지 잘 모르시죠? 우리 교인들은 다 사이가 좋으니까 뭔 소리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사람도 똑같고 제가 작년 이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또 그 전부터 이제는 내가 율법적인 목회 이렇게 믿음을 주관하게 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 가리키는 목회 짜증나니까 이제 그만하고 율법적인 목회가 아니라 은혜로운 목회를 하자. 그래도 못 본 척, 못 들은 척, 못 이긴 척 그리고 다 돕고 넘어가자. 사랑으로 다 이렇게 가자 했는데 열 제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목회였을 것 같아요. 잘 안 돼요. 그 버르장머리가 그렇게 들어가지고 다시 또 한번 해볼게요. 내년에 한번 두고 봅시다. 너 잘하나 못하나 내가 두고 보겠어. 그렇죠? 해가 바뀌어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전도사의 믿는 말씀처럼 사람도 자연도 상황도 그대로예요. 그러나 내가 바뀌면 돼요. 여러분 야곱이 평생 왼수지간이 형제지간이잖아요. 그렇죠? 에서형 20년 만에 만날 때 형은 400명 군사 풀어갖고 왔어요. 야곱 죽이려고 20년 동안 갈았던 칼을 갖고 왔거든요. 근데 둘이서 야복강에 하룻밤 기도하고 그 다음날 만났는데 에서는 안 변했어요. 그냥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 만져주셔서 칼질만 안 했다 뿐이지 에서의 마음에는 별 특별한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야곱은 에서를 보니까 그렇게 고백했죠.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상황은 변화된 거 없는데 형은 안 변했는데 야곱 자기가 변한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만 변하면 돼요. 목사 너 율법적인 목회 안 하고 내년부터 은혜 목회 하나 두고 보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만 변하면 돼요. 율법적인 교인 되지 마시고 은혜의 교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맨날 똑같은데도 왜 절기를 지키고 이 해를 바꿔서 해를 끊느냐 꺾기 하느냐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내가 지금 쭉 걸어온 길이 맞는가 뒤돌아보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잘 가고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한 해 동안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연약했던 모습으로 살았던 것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이 방향이 계속 가면 천국 맞아? 이렇게 가다가 이거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첫째는 회개, 둘째는 천국. 예수님의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제가 뭐 예수님 설교보다 더 잘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설교 패러디해서 벤치마킹 해가지고 예수님 설교 표절해서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해 꺾는 의미를 2019년이 2020년 된다고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굳이 달력을 통해서 꺾는 이유는, 절기를 주신 이유는 과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가고 있는 방향이 지옥인지 천국인지 재확인, 재점검시키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메시지 때문에 절기를 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노후 준비도 성실하게 잘 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 안 하신 분들, 안 된 분들은 또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죠. 제가 늘 노후 준비 그만하고 사후 준비하라고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약간 오해할 수가 있어갖고, 그러면 노후 준비는 하지 말고 사후 준비만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요셉처럼 잉여 농산물들을 잘 쌓아서 필요할 때, 흉년이 올 때 나누도록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인슈런스, 보험되는 거예요. 글쎄 그 예화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덜커덕 해보겠는데, 제가 충남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장성성결교에 있을 때 대학원을 다녔는데, 단국대학교가 한남동에 있는데 일주일에 이틀씩 와서 수업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때 제가 거기서 전도사 시절에 전도사를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교회 신방용 그 오토바이가 하나 있어요. 그걸 홍성역에다가 나와서 대놓고 한 4km, 3, 4km 또 대놓고, 그리고 기차 타고 서울 올라와서 서울역에서 한남동 와서 공부하고 하루 더 있고 그 다음날 수업 받고 이틀 동안 오토바이 거기서 대놓은 거예요. 월요일날 갈 때 아침에 대놓고 화요일날 저녁에 타고 오는 거예요. 근데 매주 그랬는데 14개월 동안 1년 2개월 그랬는데 오토바이 안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거는 뭐 따라하거나 뭐 배울 점이 있는 건 아닌데, 제가 매주 오토바이 보험 헌금을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으로 드렸어요. 이런 설교를 또 잘못 오해하면 뭐 돈 내라는 얘기로구나 이렇게 오해할까봐 참 뭐한데,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보험을 하나님 앞에 들겠다. 왜? 그때 제 나이가 25살, 6살 때입니다. 여러분, 25살, 6살짜리 청년 애가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지식으로 믿겠지. 걔가 가진 세계관, 25살, 6살 먹은 애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 신앙, 그 세계관 틀로 지식으로 믿은 거야. 그게 제 수준으로 믿었던 거예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봐줄 텐데 그때는 하나님이 봐주신 것 같아. 그래, 촌스러운 믿음이지만 그것도 믿는 거라고, 나를 믿는다고 의지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너 불쌍히 여겨줄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우린 살 수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참 감사해요. 그래도 작은 교회지만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된 삶을 살고 있어서 감사하고, 지난번에 우리 미자립교회 또 해외 선교 지원 12월만 되면 여러분들을 제가 괴롭히면서 주보에다가 삽질 껴서 후원하시라고 그런데 다 채워지더라고요. 교인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번에 17군데를 후원하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음 주 월요일날 여기에 국내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한 9개 교회 정도가 모입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7개 교회하고 한 2분 정도 더 오시겠다고 하는 분이 계셔서, 그래서 9개 교회 목사님들 와서 작은 컨퍼런스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박조준 목사님 오셔가지고 설교도 하시고 우리 목사님들끼리 서로 모여서 목회 나눔을 가질 거예요. 근데 뭐 쑥 식비가 작지 않게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녁 식사는 우리가 매번 이 서대감집에 가서 소고기 뷔페로 이렇게 대접을 했는데, 그분들 대접하려고 그러면 한 5, 60만 원 이상 들거든요. 한 끼 밥 먹는데도. 너무 행복해하고 좋은 식사 대접인데, 한 사람한테는 큰 돈이 아니지만 많은 분, 한 20여 명을 모시다 보니까 부부지간에 오시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마침 누가 우리 교회를 오후 시간에 방문했어요. 아시는 분한테 그 장석창 권사님하고 오정혜 집사님이라고. 내가 예배 끝나고 티타임 좀 하자고 붙잡아가지고 당신 밥 사쇼, 밥값 내쇼, 다음 주 월요일에 와서. 그랬더니 봉투를 탁 내밀어요. 딱 그 금액이에요. 내가 뭔지 몰라도 목사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왔대. 근데 목사님이 말 안 해도 내가 내놓으려고 그랬대. 정확하게 식사비 딱 내놓으시더라고. In his time. 감사해요. 그래서 사람이 길을 계획을 세워도 걸음걸이를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어떤 때는 제가 다른 면에서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불쌍해. 목사 잘못 만나가지고 맨날 뭐 일 버려놓고 자기는 수습도 못하는 주제에 교인들한테 막 광고로 막 딜이 쪼아놔가지고, 이거는 말이야 장로 체면에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완전히 힘들어갖고 얼마나 죽을 거니. 권사의 얼굴인데 내가 값은 해야 될 거, 얼굴 값은 해야 되고 뭐 얼마나 불편하겠어. 심히 불편할 거라고요. 뭐 안 하자니 그렇고, 또 우리 목사 나한테 삐져갖고 얼굴도 인사도 안 받으면 쌩까면 어떡하지 그럴 거고. 그래도 따라주고 순종해 주니까 감사합니다. 물심양면에 도움 주시고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내가 다른 해보다 더 이 해는 축복하고 격려해 주고 싶은 게, 여러분들 돈으로 그분들 성지순례 공짜 다 시켜드렸잖아. 그리스 가서 데살로니가, 빌립보, 고린도 다 모시고 가서 매일 밤마다 안 재우고 성경 통독 시키면서, 그렇죠. 낮에는 버스 안에서 돌아가면서 간증하게 하고, 그러면서 정말 일주일이 어떻게 갔는지 모를 만큼 울고 웃고 행복한 시간들, 바울의 뜨거운 선교 열정을 고스란히 담아와서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은혜와 감동을 그들이 받고 왔는데, 여러분들의 헌신이었어요. 모두가 참 감사해요. 우리 이종만 목사님 같은 경우는 2년이 넘도록 기도했대요. 돈은 없고, 하나님 나 성지순례 한번 가고 싶은데 성지순례 좀 보내주세요. 목사가 2년 동안 강단에서 엎드려 기도했는데, 세상에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 교인들이 한 5, 600명, 1000명 되는 교회가 대접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고맙고 놀랍다는데, 하나님은 금은 보화를 냈던 바리새인들에게 헌금을 많이 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과부가 엽전 2렙돈 했는데 모든 사람보다 가장 많이 넣었느니라 그래요. 액면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것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특별히 교인들에게, 남자 성도님들에게 성경 한 구절, 여자 성도님들에게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올려볼게요. 먼저 남자 성도님들에게는 이 구절을 드리고 싶은데, 다윗이 죽으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메시지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해요. 근데 유언이라고 안 써 있고 명령이라고 써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저거 유언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 유언을 명령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왠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열조에게로 돌아간 이제 죽는 날이에요. 부탁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은 힘써 대장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대장부가 될 수 있느냐? 길이 이거예요.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한,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할렐루야. 즉 말씀대로 사십시오. 언어 표현, 아내에게 가정생활할 때, 직장에서 돈 경제 활동할 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시면 돼요. 말씀대로. 이게 대장부예요. 그렇죠? 교회 와서는 겸손히 잠잠히 주를 잘 섬기고 세상에 가서는 표하듯이 복음의 사자로 힘써 대장부가 되는 그런 멋있는 남자. 왜 뭐 쪼다 같은 남자라 그러니까 좀 단어를 이런 걸 써서 좀 죄송한데 마누라한테는 막 큰 소리 지르고 소리 지르는데 사회 밖에 나가면 돈도 못 벌고 잭도 못 쓰고 뭐 그런 남자들이 있죠. 그런 남자들 되지 마세요. 적어도 예수의 교회는 그러면 안 돼. 집에서는 사랑으로 따뜻하게 하고 밖에 나가서는 아주 힘쓰는 대장부가 되고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도와줄 거예요? 돈 주면 죄 짓는 사람을 도와주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대장부가 되는 힘을 주실 거예요.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성들에게는 현숙한 여인 이야기가 잠언 31장이잖아요. 내용 쭉 많이 나오니까 다 하니까 거두절미하고 마지막 절 2절 고운 것, 여자들은 뭐 머리 핀 복장 굉장히 신경 쓰잖아요. 집 바깥에 나갈 때 거울 한참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사람 만날 때 또 어디 옷매무 없이나 거울 또 얼마나 한참 봐요. 그렇죠? 왜? 곱게 보이려고. 왜? 아름답게 보이려고. 근데 그 고운 속에 거짓됨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름답다고 난리 치장을 쳤는데 속 사람은 너무 허해요. 그렇죠? 허한 사람일수록 껍데기를 또 화려해요. 여러분, 종교가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중세가 교회가 돈이 제일 많았을 때 성직자 의상과 교회는요 전부 금은 보합니다. 성직자 복장, 성직자 모자, 스톨, 가운에 전부 금은 보석 다 박았고요. 성경책 앞뒷면에 전부 다 금으로 싸가지고 보석으로 다 바꿔요. 여기다 뭐 십자가 모양도 한데 루비,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전부 다 봐요. 이 성경책 예배 행진의 전례로 앞으로 들고 나가는 거 이거. 아니 이건 들고 나가는 여기다가 액세서리 입혀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펴서 읽고 말씀대로 사는 책이에요. 타락하고 부패하면 이 지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운 것의 거짓됨과 아름됨다움의 공허함, 헛됨 여기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면이 꽉 찬 현숙한 여인. 어떤 여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그래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여자가 손대고 행하는 일마다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요. 성령의 열매들이.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간다. 즉 선순환이 계속돼요. 거짓되고 헛된 것에 악순환이 계속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비참한 비로한 여성도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때문에 손대고 행하는 일마다 선순환이 일어나는 여인도 있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얻으리라. 어자가 빠졌군요. 칭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 성문에서 만약에 이게 구약시대 때 솔로몬이 이게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쓰여진 거거든요. 이 잠언이 만약에 저게 현대 요즘에 썼다 그러면 아마 뉴스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들락날락 옛날에 신문 방 써서 임금님이 백성에게 고함 쓸 때 어디다가 붙이죠? 성문벽에다 붙이죠. 사극도 안 보시나? 들락날락 사람 제일 많이 모이고 장 쓰고 장 다 어디서요? 성문에 쓰잖아요. 예루살렘 성에도 양문 곁에 바로 문에 제사 드리려고 양 팔고 뭐 시장 쓰고 그러잖아요. 거기 방 붙이고 그러잖아요.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라. 그 얘기 뭐예요? 동네 사람 마을 사람 다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여자가 현숙한 여인인 거. 뉴스거리라는 거예요. 뉴스거리.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길할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거니와 주어진 새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여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간단하게 볼게요.
간단하게 보는지 또 어떻게 보는지 한번 이렇게 봅시다. 그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만 새로운 살 길이 열립니다. 예수 믿으세요. 목사님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무슨 그런 얘기 하나 생각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돌아보세요.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예수의 피를 힘입고 살고 있는지 내 힘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지. 저도 아마 설교할 때 예수 피가 안 묻어 있을 때가 많은데 늘 설교하면서 기도하고 설교 전에 고민하는 게 뭐예요? 내 설교에 예수 피가 묻어 있는가? 예수 피 안 묻어 있는 건 뉴스예요. 그냥 시사성 있는 문학일 수 있고요. 교양 서적일 수 있고요. 그냥 문필가의 에세이일 수도 있어요. 피가 안 묻어 있다면 예수 피가 묻어 있는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피가 묻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야말로 새로운 길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갈 길이에요. 제가 시브리서를 강의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건 잊어버려도 시브리서에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이 두 개의 기둥은 잊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의 기둥이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표현이고 또 하나의 기둥은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권면이에요. 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자,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면 휘장 안에 뭐 있어요? 지성소에는 속죄소 있죠. 법궤를 모신 속죄소가 있어요. 그 속죄소는 피 뿌리는 곳이에요. 즉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회개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한 성도가 되는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브리서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의 구약시대 때 염소의 피로 황소의 피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골고다 바깥으로 나가서 십자가를 지셔서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활 승천하셔서 남기셨던 지상명령 유언,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라. 즉 휘장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구심의 역사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를 말씀하고 있고요. 영문 밖으로라고 하는 것은 원심의 역사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래서 히브리서 두 개의 기둥은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와 회개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 믿은 사람은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주님 만날 때 예수 믿은 다음부터 주님 만날 때까지 내가 10년 살지 50년 살지 모르냐 그 살아있는 기간을 주님이 카운트하실 때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즉 선교적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실 히브리서의 두 개의 기둥과 함께 결론까지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게 사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저자가 쓴 메시지의 이유예요. 즉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다 잃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도막 21절 쭉 내려가기 보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신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죠. 마음의 뿌림을 받아 속죄소에 들어가면 휘장 안에 들어가면 속죄소에 피 뿌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마음의 피 뿌림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해서 믿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피 뿌림 받았어요. 그래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마귀의 손에서 죄악의 손에서 지옥 백성의 자리에서 벗어났어요.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왜? 벗어났는데 또 돌아가면 안 되잖아. 벗어났으니까. 마음의 피 뿌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속죄의 피를 뿌림 받아서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살지만 세상적 방법으로 살지 않고 성경적 인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몸은 맑은 물로 씻임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도 받고 세례도 받고 하는 거예요. 더하면 성령 세례, 불세례까지 받겠죠. 그래서 참 마음,
온전한 믿음, 이 두 가지 자세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찾으실 거예요? 물으실 거예요? 우리에게 참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 있는가? 그래요. 이제는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 간에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으니까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죄악에 묶여있던 사슬에서 끊어지고 은혜의 사슬에 묶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으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참 마음. 사실 인간의 마음은 다 부패했기 때문에 선한 양심이 없으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잘난 척 해봐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악뿐이지 잘난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전적 타락, 전적 부패죠. 그러나 주님이 그 사람을 택하시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입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하나 픽업할 때 나다나엘을 부르셨는데 빌립이 가가지고 갈릴리 바다에서 너 나 따르라니까 빌립이 와서 예수님 따르고 말씀 듣다가 너무 은혜되니까 좋은 친구 하나 데려가려고 나다나엘에 가가지고서는 와보라 그랬어요. 내가 선지자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가 어디서 나왔는데 나사렛에서 왔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건이 있냐. 근데 이 친구가 안 오겠다고 버티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냐. 예수님이 찾아가셔. 그리고 그를 만나세요. 그리고는 그 친구에게 이래,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래요. 나는 나다나엘이 부러워요. 예수님이 나를 보시면 영삼아 너 참 간사한 목사다. 진짜 간사하다. 이러실 거란 말이죠. 응? 근데 나다나엘 보고 간사한 게 없다. 자, 너무나 부럽죠. 우리가 내년부터는 나다나엘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 참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백부장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시죠?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렇죠? 백부장이 100명의 부하가 있는데 한 명 아픈 거, 옛날 노예 사회, 고대 사회에서는 그냥 아프면 그만이에요. 병들고 죽으면 그만이에요. 근데 그 하나 때문에 99명의 군사를 놔두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부탁합니다. 기도 제목 내놔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기특해서, 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이잖아. 로마 사람이잖아. 너무 기특해서 내가 가서 안수기도 하고 고쳐줄게. 너 오지 마세요.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나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왕래하거나 같이 밥을 먹거나 이렇게 말 섞거나 교제하면 이방인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예수님을 나는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오지 마세요. 그리고 내 위에 천부장이 오라 그러면 총알같이 튀어가고요. 내 밑에도 100명의 부하가 있는데 내가 가라 그러면 그냥 걔들 가요.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돼요. 이야, 놀란 거죠. 세상에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전능적인 역사가 병을 고칠 거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어떻게 있느냐. 온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아스루 시리아하고 페니키아 지역, 수로보니게 지역인데 거기 살고 있었던 가나안 여인이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러시죠.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인격 모독적 발언을 하셨어요. 근데 그 여인이 얼굴을 확 붉히면서 안 고쳐주면 말지. 이방 여인이었으니까, 가나안 여인이었으니까, 유대 여인도 아니고 안 고쳐주면 말지. 네가 뭔데 인격적인 모독을 하냐. 그리고 화도 낼 만한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내가 입고 싶습니다. 그래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요. 글쎄요, 저는 믿음이 크고 작은 것을 몰랐어요. 근데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그냥 빠졌을 때 그런 작다는 표현도 하시더니 오히려 자기의 수제자 예수쟁이는 믿음이 작은데 예수 안 믿는 이방인 수로보니게 가나안 여인은
내 믿음이 크도다. 신기하죠? 교인들은 안 믿는데 밖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어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뒷가에 가서 옷을 만집니다. 왜요? 믿으니까. 고침받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죠. 내 능력이 너를 고쳤느니라. No,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원리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고치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고쳤다고 말씀하지 않고 주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요. 이게 바로 참 믿음입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여러분들의 가슴에서 용솟음쳐 오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전제 조건은 바로 예수 피예요. 19절에 읽었던 것처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요한복음 14장에도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희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예수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전도할 때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러셨거든요. 오직 예수. 끝까지 붙잡을 이름 그 예수. 목사님 맨날 들었던 예수인데 아니요.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지 확인하셔야 돼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지식적으로 머리에 갖고 있는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 돈 쓰는 거, 시간 쓰는 거, 손발의 움직임의 전반에 예수가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내 인생의 드라이빙, 운전수가 나인지 예수님인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익스체인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지 여전히 내 승용차에 예수님을 모시긴 모셨는데 핸들은 내가 잡고 가고 싶은 대로 내가 드라이빙하고 예수님은 무조건 나에 의해서 끌려다니시기만 하시는 것인지 누가 인생의 주인인지 누가 참 드라이브하는 사람인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기의 삶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혹시 종교 생활은 아닙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것. 하느님이 보호하사와 하나님이 보호하사는 조금 달라요. 신학적으로 보면 많이 다르다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모든 종교는 하느님을 다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신을 다 믿습니다. 모든 종교는. 근데 유일신, 하나이신 신을 믿는 건 아닙니다. 때때로는 선앙당에서 빌고 어떤 데는 탑을 쌓아놓고도 빌고 어떤 데는 통돌이를 하면서 빌고 어떤 때는 부적을 갖다 놓고 빌고 다양하게 하늘에 계신 신이시여 도와주세요. 이게 기타 종교입니다. 모든 여타한 종교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이신 유일한 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 하나이신 여호와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느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많은 것들 중에 한 부분으로서의 하나님인지 안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의 유일한 분이 하나님인지 다시 한번 구원 점검에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23절, 24절, 25절에 약속하신 하나님, 이분은 faithful, 신실하시다. 순 우리말로 미쁘시다. 한자로 신실하다. 영어로 faithful, 가득한 믿음, 가득한 신뢰.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러분,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돈에 시달리고 사람에 시달리고 세상에서 일하다가 살다가 시달리다 보니까 흔들려. 믿음이 흔들려. 천국이 있는 거야? 죽어봐야 알지. 하나님이란 존재는 있는 거야? 자꾸 이 소망이 움직이고 흔들려. 굳게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신 이는 변함이 없으시게 신실하신 분이에요. 믿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끝까지
굳게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요.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위인들은 이걸 다 내려놨어요. 시편 84편 10절에도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먹어라 마셔라 부어라 내일 지옥 갈지라도 오늘은 천당이다라고 하는 세월이 첫날이고 고통의 세월이 하루라고 할지라도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고통을 받는 세월이 거꾸로 첫날일지라도 그것을 택하겠다 하는 그런 믿음, 이것을 시편 기자는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궁정에서 한 날 살기를 더 좋아한다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보내기를.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여러분, 주님은 변하지 않아요.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데도 그날 아침에 만나를 주신다니까 40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스러운 발언을 많이 한 그런 날들도 만나가 안 내린 날은 없어요. 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저 같으면 그날은 만나 안 주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으면 너희들 단체 40일 금식,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만나 안 내립니다. 그러면 만나 없으면 광야에서 곡식 농사도 안 졌는데 벌써 도시락은 출애굽해갖고 45일째 준비한 것 닭 도시락 끝났는데 먹을 거 없는데 만나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생으로 굶어야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지 만나를 주세요. 왜?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들여보내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를 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습관이라고 하는 파란색 글자가 있는데, 새해는 여러분 좋은 습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벌써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이제 새해예요. 과거의 나쁜 습관 버리시고 이제는 새로운 습관, 좋은 습관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쁜 습관이라고 하는 것, 좋은 습관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저기 24절에 써 있는 것처럼 서로를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그리고 선행, 그리고 격려, 이게 좋은 습관이에요. 서로 돌보지 않는 것, 사랑 대신 미워하는 것, 선행 대신 악행하는 것, 격려 대신 비방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어느 쪽의 습관으로 새해부터는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습관이 하나 있고, 이것은 뭐예요? 대인관계, 사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와요. 그리고 25절에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열심을 품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반복되면요, 그 사람의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반복되면 이게 인격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좋은 인격, 좋은 습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사랑과 선행의 이게 습관이 되기를 바라고요. 예배 드리는 게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너리즘에 빠진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에, 예배 안 가, 피곤해, 바빠, 습관이, 세상 쪽 습관이 배어 있어갖고 그쪽으로 달려가는 아주 익숙한 습관이에요. 그러나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1년 동안 마음에 출석부를 한번 줄을 그어서 체크해 놓으시고, 출석부 이렇게 선이 있잖아요. 날짜별로 칸맥이 돼 있는 거. 여러분 마음의 출석부에 내가 얼마나 열심을 갖고 주를 섬기고 예배하는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누누이
부탁드리고 강조하기는 목사 설교가 옳은지 안 옳은지 목사가 사기 많이 칩니다. 제일 사기 많이 치는 게 목사예요. 그러니까 속지 마시고 제 이야기를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이 그러한가?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그래서 뭐 안 되시는 분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것부터 해보세요. 하루에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15분도 좋고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안 그러면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도 좋아요. 성경 읽고 기도하기를 습관하세요. 안 되면 하루에 24시간 가운데 5분만이라도 그러다가 10분만이라도 15분만 하다 보면 습관이 되면요 늘어요. 성경 읽는 게 늘어요. 제가 결혼 초에 우리 집 냉장고에도 써 붙였는데 그 글을 여러분들도 그냥 써서 붙이세요. No Bible, No Breakfast 써서 붙이세요. 냉장고에 써 붙여갖고 냉장고 문 못 열게 했어요. 냉장고 열어갖고 뭐 우유 마시고 토스트, 햄버거, 뭐 치즈 만들 거 못 먹어요. 성경 읽은 다음에 냉장고 열어야 돼요. 외국에 사니까 아침엔 다 냉장고에서 열어야지 아침 식사가 되잖아요. 전부 다 거기서 컴프레이를 할래도 우유도 빼야 되고 샌드위치 할래도 뭐 햄, 치즈 다 그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냉장고 문을 열어야 아침 식사가 되는데 이걸 못 여는 거예요. 왜? No Bible, 성경 안 읽으면 No Breakfast, 아침 식사도 없으니까. 내가 1, 2월달 전교인 신방인데 집집마다 다 가서 신방 볼 때 냉장고만 볼게요. 그거 써붙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습관을 들이세요. 성경 읽고 기도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윤종보 이사님이 와서 지금 색스폰이죠 그거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 멋있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연주하는데 이걸 그냥 여기 앞에서 갖고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하죠? 한번 연습을 하죠. 왜 오케스트라 연주할 때 보게 되면 시작하기 전에 삥삥 찡삥 그리고 여기저기서 다들 한 번씩 다 조율하죠. 조율 안 하는 거 보셨어요? 어떤 연주에? 저 연주에 평생 안 가본 얼굴 좀 봐. 연주에 가면 다 낑낑 뺑뺑 여기 사방에서 막 그렇게 소리나 잡음들 막 나요. 이게 뭐예요? 맞추는 거예요. 집중. 초점 맞추는 거예요. 음색 맞춰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조율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 사람의 음색은 얼마나 아름답게 들릴까요? 그 사람의 연주,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까요? 그것이 아침이든 저녁이든 한낮이든 어떤 시간이든 여러분들의 삶에 편리한 시간 정하셔서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1년 내내 가도 정말 마음은 작심했는데 365일 가운데 열흘도 그런 날이 없는 사람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다. So nonsense. 그 사람이 목회하는 거, 그 사람이 장로 생활하는, 그 사람이 권사 생활하는 거 안 봐도 뻔한 거예요. 안 봐도 뻔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힘으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의 비결이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제가 여름 성경학교 전교인 수련회 갔다 와서 개인 경건 큐티 노트 같은 것도 작성하시면서 아침에 딱 눈 뜨면 뭐 생각하라 그랬어요? 말씀 생각하라고. 하나님 생각. 아침에 눈 딱 뜨면 오늘 누구 만나야 되는데 돈 갚아야 되는데 차 시동 걸어야 돼. 밖에 눈 왔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는. 그거는 이방인 때로 족하게 지나가세요. 나도 모르게 아침에 눈이 딱 떠지면 주님이 여러분 눈앞에 환영처럼 나타나서 보이고 아침에 깽깽이 조율하세요. 하나님 또 오늘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누구를 만날 겁니다. 무슨 일을 할 겁니다. 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손대시고 만지시고 이렇게 저렇게 역사해 주셔서 내가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그게 학교를 가는 길이든 직장을 가는 길이든 사람 만나러 가는 길 어디를 가는 길이든지 간에 이게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와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이론이나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고 한 번 만났다고 해서 끝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대인관계에서 저 사람 만났어요. 알게 됐어요. 1년에 한두 번도 안 만나. 친해요 안 친해요?
안 친해요.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밥 먹고 교제하잖아요. 엄청나게 친해져요. 하나님하고 만났어요. 알았어요. 근데 만난 이후에 한 번도 밥 같이 먹어본 적이 없어. 10년 됐는데도 교제해 본 적이 없어, 하나님하고. 하나님에서 알긴 뭘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그분의 취향을 알겠어요. 성경에 그분의 원함이 다 써 있는데 이거 안 읽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난 교회 다니니까 돼. 목사 설교만 들어도 충분히 한번 좀 건방진 말로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 잘해서 목사님 설교만 들어도 신앙생활 충분히 있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누가 가르쳐준 얘기냐? 마귀가 가르쳐준 거예요. 성경 못 읽게 하려고 그런 짓 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 설교 필요 없어요. 너무 좀 강한 어법인지 모르겠는데 목사 설교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사기꾼 많습니다. 저도 포함이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돈만 잘 내면 되는 거예요. 나는 다른 데 관심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을 목사가 책임지잖아요.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는데 그 영어 선생님이 꼴보기 싫다고 하고 영어 선생님 미워서 영어 공부 안 하면 영어 빵점 맞는 거예요. 목사 싫어서 신앙생활 개판으로 하면 여러분 지옥 갈 때 누가 책임질 거예요? 목사 믿지 마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세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목사가 알면 뭘 하겠어. 자기 죄 문제도 해결 못했고 컥컥거리고 앉았는데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생수를 날마다 길어올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체험하시고 만나시고 계속해서 교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제가 읽을게요. 안 올려놨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제 믿음장에 들어갈 거예요. 11장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 하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노예로서 고통당하는 그 고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 사람이 점령했잖아요. 그 노예 생활하는데 이게 어떻게 비교하려고 그러면 대등소이해갖고 잘 구분이 안 될 때 이걸 택하는 게 좋을까? 저걸 야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저것도 좋은 것 같고 이게 비교가 잘 안 될 정도로 비슷비슷하면 이건 비교급이에요. 근데 애굽의 지배계국의 왕자 자리와 지배를 당한 식민계급의 옷 벗고 짚을 진흙에 짓이겨서 벽돌이나 만들고 앉아있는 노예의 자식, 고난받는 노예하고 자리를 모세는 바꿔요. 그걸 바꿔요. 왜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뭐가 더 귀하고 뭐가 더 가치 있는 줄 깨달은 거예요. 요즘에 영화 성화가 계속하는데 제가 마지막 장면의 동영상 30초짜리 하나 보고 마치고 기도할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갖고 받아 갖고 내려왔는데 밑에서는 오른쪽 아래쪽에 금송아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 금송아지를 있는데 그 십계명을 던져서 깨뜨리는 장면 모습이에요. 한번 30초 동안만 돌려봐 보세요. 저거 제가 어제 새벽 2시에 찍었습니다. 저 장면 찍으려고. 저게 어제 밤 12시에 해서 2시에 끝났어요. 마지막 장면 끝부분이에요. 안 나와요? 제가 휴대폰을 텔레비 앞에다가 대고서는 30초 동안 그 장면만 찍으려고 대고 있다가 찍었어요. 동영상인데 안 돼요? 뭐 안 되면 할 수 없고요. 제가 설교에 저거를 마지막 결론으로 쓰고 싶었던 이유가 십계명을 집어 던져서 그 금송아지를 맞춰서 그게 깨지고 불이 나고 밑에 지진이 나면서 주동 세력들이 지진에 다 함몰돼서 죽게 되는 그 광경의 장면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금송아지와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써주신 하나님의 말씀 원형, 율법의 대표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금송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금송아지를
해결하기를 바랍니다.